찬양할 때 주님 내 안에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주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멘. 지금의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능력된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아멘.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아멘.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아멘.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우리 3절 합시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아멘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주님의 십자가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주님의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 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삶 되기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어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 같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 마음이 약간 깔아앉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멘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문을 열쇠를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숨을 죽이고 있다가 아이들이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와 하고 아빠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아빠를 맞이하는가 동시에 아이들은 어디를 눈을 향하느냐? 아빠의 손으로 눈이 향하게 됩니다. 왜? 아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치킨이 들려있느냐? 장난감이 들려있느냐? 게임기가 들려있느냐? 아빠의 얼굴보다는 그 손으로 눈이 향하게 됩니다. 그건 좀 약과였던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엔 어떻게 됐냐? 요즘에는 아이들이 문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빠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들어올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또 인기척이 나면 손살같이 달려와서 문을 엽니다. 여는데 아빠가 딱 고개를 내밀면 아이들이 실망을 합니다. 왜? 택배 아저씨가 와서 택배를 배달해 주는 게 더 좋은데 아빠가 막상 들어오니 실망한 빛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받을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받을 것, 아빠가 손에 뭘 들고 오든 또 아빠를 통해 물질을 주어서 어떤 택배를 시키던 분명히 아빠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인데 그 자녀들은 아빠를 진짜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아빠라는 존재에 실망을 하고 택배 아저씨의 발걸음이나 아빠의 손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를 타고 베세다에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간에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지만 제자들을 보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풍랑도 잔잔해지고 가버나움으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다라면 또는 배라면 자신만만했던 그런 것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또 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에 탄 것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이 밝아도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산에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또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 것을 못 봤는데 오셨는지 놀라게 됩니다.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찾아다니는 것은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하고 피하고 숨는 것보다는 좋은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을 칭찬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 헤매는 이유가 바로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가 불렀던 그 기억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면 또 배부를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어떤 마음,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단과 학원이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요즘에 인강이 많은데 예전에는 직접 가서 듣는 학원을 많이 갔어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수학이든 영어든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학생들에게 유독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선생님들이 유머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부가 지루하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지루해도 계속 그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유머를 해야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많이 신청을 해서 그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선생님은 재미있는 선생님, 근데 못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 좀 재미가 없다, 유머가 없다 그런 선생님은 인기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생님이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에 상관없이 그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두 시간 동안 깔깔거리고 수업을 듣고 가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언제 웃긴 얘기 나오지? 이러고 기다리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웃긴 얘기 나오는 타이밍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어떤 학생은 웃긴 얘기는 같이 웃지만 언제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지금 우리의 주제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것을 기다리는 학생이 또 있어요. 똑같은 수업에 참석하고 똑같이 깔깔거리고 웃지만 여러분, 누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누가 목표를 상실한 사람입니까? 아시겠죠? 영어든 수학이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터득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집중할 때 우스갯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재미있는 얘기 하지?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는 학생들은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집중하고 배우는 시간이 싫은 거예요. 근데 언제 중요한 나에게 가르쳐줄 내용이 나오지?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 우스갯소리는 떠나가고 그 집중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학원을 다녀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들였고 똑같은 선생님에서 배웠지만 누구는 성적이 오르고 누구는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학생은 본질을 모르고 그 학원에 간 것이고, 어떤 학생은 본질의 중요성을 알고 그 학원에 나온 사람들은 성적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짜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 먹을 것을 주어서냐? 아니면 기적을 보여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서냐? 예수님이 그거를 물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적인 손해가 있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자식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떨어지는 거야?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렇게까지 의심을 합니다.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극한으로 믿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결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구원까지도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일 나에게 어떤 돈이 생길 거야. 이러고 나오시는 분 없죠. 왜?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 남들은 예배 안 드리지만 비 온다고 집에서 쉬지만 나는 이 비 옴에도 불구하고 비를 뚫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내일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도 많이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본질, 구원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어제 배부르게 먹었지 그게 배불러가지고 또 나를 쫓아오면 또 배부를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온 것 같은데 아니라 너희 배,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영적인 양식,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양식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떡 줘서 배부르게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질문합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알고 알겠습니다. 예수님만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믿고 네가 따르면 된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좀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끄는 그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양식을 매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그 손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들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 뭘 눈에 보이게 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고 그것이 전부라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 이상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가장 큰 선물은 자꾸 잊어버리고 딴 데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도 좀 잘 보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돈 벌게, 사업도 좀 잘 되게, 이렇게 구원보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더 크게 여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은 정말 우리 삶 속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삶,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할 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이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식이 어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야 간증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간증할 거 없다. 나는 나가서 간증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 더 깨끗하게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그런 거를 경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경중을 따진다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낙심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사에 있을 때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큰 교회죠, 몽골로 선교를, 청년들이 선교를 가는 그런 선교, 단기 선교죠, 그거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청년들이 이제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몽골을 출발이 되는데, 출발을 하고 이제 인천공항하는 고속도로를 타는데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매 한 명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장로님 따님이었는데, 장로님 따님이어도 그렇게 선교를 하겠다고 갔는데 가서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가는 도중에 공항도 도착하기 전에 차가 전복을 해서 한 명, 자신의 딸이,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장로님 뭘 잘못했나? 저 장로님 뭐 실수했나? 아니요, 그거 아니었어요.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간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물론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는 딸이 떠나간 거 안 좋은 일이죠. 나중에 들려온 소식이 그렇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 몽골 선교 가면서 세상을 떠난 그 딸의 이름을 기억해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비록 그것도 순교죠, 어떻게 보면. 딸의 순교를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올려보냈다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장로님은 그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또 다른 선교 사업에 쓰도록 그 돈을 기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남들 앞에 안 나타나고 싶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딸을 위해 장학재단을 세웠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 그 장로님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구원, 딸의 구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힘든 걸 한 것이 간증이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간증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형통하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보였죠. 왜? 예수 믿는다고 도망 다녀야 됐고, 예수 믿는다고 굴에 들어가 살아야 됐고, 예수 믿는다고 비참하게 순교를 당해야 했는데 그 사람은 바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고 그렇게 비극이라고 하는 그 삶을 감사로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그분만을 쫓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지금 먹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의 도구였고 모세 역시도 그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손의 임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손을 보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실체가 있어야 손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아들은 그 아버지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평생 아버지라 불러볼 수도 없고 그 아버지 손에 뭐가 들려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손에서 뭐가 나오는지만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세상에 양식을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체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양식은 쉽게 깨지고 밥 먹으면 내일 또 배고프고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배고프죠. 다시 배고프지만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신학적 용어로 의역할 때 헬라어 카우카오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자랑한다. 카우카오마이는 자랑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해 보신 적 있죠? 자랑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꿀꿀합니까? 차를 자랑하건 집을 자랑하건 자식을 자랑하건 옷을 자랑하건 자랑할 때 표정이 다 기분 좋게 자랑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죠. 불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영원토록 그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자랑합니까? 얼굴 찡그리고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어떻게 자랑할까요? 여러분 억울해서 자랑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세상에 어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됨으로 그렇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그 수도원의 신부, 원장 신부보다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 음식을 잘해서? 왜? 그 사람이 뭔가 잘생겨서?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만 있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이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내어서 자신의 경건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한 말입니다. 나는 냄비를 닦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과 똑같이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나와가지고 매일 전도하라는 겁니까?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까? 뭐 내 일 제쳐두고 뭐뭐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이 로렌스 형제가 정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지만 그는 그릇을 닦을 때나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나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할 때, 직장이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가게를 하면 가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리듬을 맞춰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놀라운 일 있어? 오병이의 기적? 이런 기적을 쫓는 시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기쁘나 슬프나 즐거우나 어려우나 억울하나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먼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역을 확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쫓아왔던 이 사람들 그 열심은 있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혹시 그렇게 하나님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손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내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합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금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연약한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과 본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걸 이루어 주실지 그것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지 않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음에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주셨음에도 세상 것들이 낙심하고 그 구원에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담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은 이유가 너희가 배부른 이유 때문 아니냐, 나의 아버지 영원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이유 때문에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세상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냐, 세상 것에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진 아니하느냐. 아버지,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되는 일이 없고, 때로는 아버지 낙심하고 자라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날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 양식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이 우리 연약함을 이깁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처럼 배부르고자 그들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저희가 아니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여 세상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날 버리신 것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불평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내어드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때로는 세상 것으로 바꾸어질 때가 너무나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변함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들을 다 내어놓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가운데 다른 것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